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향기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9장 19절에서 25절을 묵상하겠습니다. 너는 다른 순양을 택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것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뿌리와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귓뿌리에 바르고 그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고 제단 위에 피와 관유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와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또 너는 그 순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그것의 내장에 덮인 기름과 간 위에 꺼풀과 두 콩팥과 그것들 위에 기름과 오른쪽 넓적다리를 가지라. 이는 위임식의 순양이라. 또 여호와 앞에 있는 무교병 광주리에서 떡 1개와 기름 바른 과자 1개와 전병 1개를 가져다가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주고 그것을 흔들어 여호와 앞에 요제를 삼을지며 너는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번제물을 더하여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니 곧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오늘 본문은 계속되는 제사장의 위임식 제사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처음에 속죄제를 드렸고 그 다음에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제 세 번째 제사로서 화목제를 드리게 되는데 먼저 순양의 피로 그들을 정결케 하는 의식을 행했습니다. 순양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뿌리와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귓뿌리에 바르게 했습니다. 이것은 귀가 무엇을 듣는지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귀를 정결케 하여서 제대로 듣고 제대로 이해하게 하신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잘 듣지 않고 내 생각을 빨리 합니다. 상대방의 말이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미 내 마음속에는 무슨 말을 할지 다 생각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내 생각을 쏟아냅니다. 그렇게 하면 화만 납니다. 다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말을 오해하기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잠언 13장 10절은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의 권면을 듣지 않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내 입장도 중요하지만 객관적으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알아보려면 내 입장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입장도 들어봐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게 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8절과 9절은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눈으로 보고 죄를 짓기 때문에 눈이 범죄하게 만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내 손이 나를 범죄하게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그런 짓을 하고 싶지 않았었는데 나도 모르게 손이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그곳에 가고 싶지 않았는데 발이 나를 인도해서 그곳으로 가게 했기 때문에 발이 나를 죄짓게 만들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피를 발라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제단 주위에 뿌리고 제단에서 피를 가져다가 관유와 섞은 후에 그것을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들의 옷에 뿌리게 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그들과 그들의 옷이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섬기는 것에 부족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죄를 지은 사람이고 또한 그들이 입은 옷 역시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않지만 피와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의 귀와 손과 발에 피를 바르고 거룩하게 살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그들이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일에 합당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거룩하게 하실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물의 피로써 그들을 거룩하게 한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사람의 불완전함과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함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과 26절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도 의로우심을 나타나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은 죄를 간과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죄 있는 사람을 의롭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가 아닙니다. 만일 죄 있는 사람을 의롭다고 하신다면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입니다. 하지만 그 죄인을 대신해서 누군가 그 죄값을 치렀다면 그 죄인을 더 이상 죄인으로 여기지 않고 의롭다고 여기는 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미 죄값을 치른 사람을 계속해서 죄인이라고 부르는 것은 의롭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3장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죄인이 의롭게 된 것은 자기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그를 대신하여 죄값을 치른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속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자기 스스로의 자격으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될 수 없었지만 그들을 위해 희생된 그 제물의 피가 그들을 거룩하게 만들어준 것입니다. 이와 같이 대속으로 의롭게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사람은 그의 귀와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피를 발라 정결하게 한 것처럼 그의 삶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거룩하게 된 것은 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피로 거룩하게 된 나의 신분을 망각하고 나를 죄악 가운데 방치하거나 더럽고 악한 말들로 나의 마음과 생각을 더럽히는 것은 나를 거룩하게 하려고 희생하신 주 예수님의 희생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 나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의로운 자가 된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르신 것을 알고 감사하며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해야 합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의롭게 된 것이 나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기에 나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